오늘 저희들이 사무엘하 12장 1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듯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될 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경외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러한 죄를 짓게 되죠. 간음과 살인죄를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모르게끔 은밀하게 지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반드시 그 죄값을 묻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과 13장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 후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처럼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거짓말이나 또 말씀에 어기는 잘못된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행해도 우리 가운데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긍휼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도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징계하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12장과 13장이 바로 다윗의 죄의 결과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용을 한번 좀 더 보고요. 또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인 나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의 입술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얹어서 다윗을 만나게끔 합니다. 여러분 특히 12장에 보면은 하나의 플롯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책망하는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꼼짝할 수 없게끔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한 사람과 또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았다 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많은 게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새끼 한 마리, 암양 새끼 한 마리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마치 자식처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그의 품에 누워서 자는 마치 자식과 같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행인이 왔습니다. 부자의 집에 왔는데 부자가 그 행인을 대접해야 되는데 심이 많은 자기의 양떼와 소떼는 그렇게 아끼면서 가난한 자의 그 양 새끼 그것도 한 마리 함께 있던 그것을 뺏어다가 그걸 잡아가지고 대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은 막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있냐 하면서 말하면서 그가 스스로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반드시 죽일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을 자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이 말을 듣게 될 때에 이 다윗은 그때는 권세가 있었고 왕으로 힘이 있었죠. 물론 자기의 마음에 들지 할 때 나단을 죽일 수도 있고 뭐 이스라엘 왕들이 수없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였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다윗은 그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나단은 다윗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얘기하는데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붙들어서 지금 여기 이곳까지 오게끔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가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왜 지었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네가 나에게 요청하고 또 네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9절이 중요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이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부재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은 말씀을 하신 그분을 존귀하고 또 그분을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요, 하나님의 사랑은 떼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가 누차 말씀하고 나누는 그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아버지도 그를 사랑해서 하나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겠다라고 우리가 가서 그에게 거처를 삼는다. 함께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업신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는 너무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거처를 삼겠다라고 또 나타내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업신여겼다. 그래서 악을 행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의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10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9절에서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했죠. 10절에서는 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언제나 여러분 말씀과 하나님은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나와 내 말을 이렇게 말했죠. 나와 내 말을 위하여 그렇게 핍박을 받는 자는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 이걸 구분하는데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분별이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곧 믿음임을 성경 우리로 말하고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나를 업신여겼다. 그러니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두에게 주겠다. 백주에 그들이 동침하게 될 것이다. 너는 은밀하게 그 일을 행했지만은 이제 너는 하나님이 책망으로 인하여 백주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니.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죄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하면서 그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 때요 여호와의 원수들이 비방거리가 생깁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날 같이 매스컴이 발달한 곳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그만 어떤 죄라도 어떤 큰 죄든 죄라도 죄만 짓기만 하면은 여호와의 원수들이 비방할 거리가 생겨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요.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고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슬퍼하십니다. 다윗이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것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띄웠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온 이렇게 12장 그 하반절에 그리고 13장에 나온 그 모든 내용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 실제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지금 보게 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어떤 가정사를 이렇게 세밀하게 나타나고 기록해 줬을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요, 소멸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 가운데 성취됨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합니다. 일상적인 삶인데 그 삶의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이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낳게 되고 아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가슴을 쳤겠습니까? 이것이 나 때문이다. 나의 죄악의 결과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엎드렸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줬기 때문에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엎드려 아이를 위하여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알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래 만에 아이가 죽으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었겠죠. 너무너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신하들이 놀랍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하면서 왕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이 아이들은 그렇게 오늘날처럼 그렇게 존귀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또 죽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만약에 안 한다고 해도 이렇게 신하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이것이 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엎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죽었다고 말하면 이제 기절하고 큰일 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하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게 될 때 다윗이 눈치를 채게 되죠. 아이가 죽었나 보다 해서 묻죠. 아이가 죽었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이제는 씻고 와서 음식을 청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바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느니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면서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아이를 데려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시지 왜 그랬습니까? 라고 우리는 어쩌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다윗이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실 때 하나님의 행하신 것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옳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윗이 했던 일은 뭐냐면요, 금식했으니까 먹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전으로 먼저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당신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을 제가 경배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경배하고 내려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음식을 먹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신하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우시고 그렇게 금식하더니 아이가 죽으니까 왜 이렇게 털고 일어납니까? 라고 말할 때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서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면 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모든 사람은 다 갑니다. 다윗이 말하죠. 나도 그 아이처럼 죽음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내가 그에게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아이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이 땅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모든 사람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바울사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회개한 모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맑게 지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 작은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는 행위의 책과 생명의 책 두 권의 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위의 책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리워드 보상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됩니다.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마치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이어서 이 죽은 아이처럼 첫째가 밧세바의 아이가 된 것처럼 나오는데 이미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죠. 5장 14절에 보면은 그 앞에 3명의 아이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4번째로 아이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자체는요. 그 앞에 솔로몬 앞에 있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무슨 일을 했다 무슨 일을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암몬과 싸움을 있을 때에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요압 장군이 그렇게 기별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성을 이제 점령하게 될 텐데 왕이여 군사를 이끌고 오십시오. 왕이 점령해야지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요 큰 성을 점령을 하면요 그 성을 점령한 그런 장군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요압이 막 겸손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압은요 이 다윗의 마음을 잘 사고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 가서 마지막 점령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는 그렇게 되어 있죠. 금 한 달란트나 되는 왕관, 보석이 박힌 왕관을 가져다가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그러면 약 32kg가 되죠. 왕관의 무게가 32kg인데 머리에 쓰고 있으려면은 굉장히 무겁겠죠. 물론 뭐 쓰고 있겠습니까? 보관하고 옆에다 놔두었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해서 솔로몬이 낳았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디디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그러한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게끔 하고요. 또
암몬을 정복하고 그들을 갖다 노예로 삼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어떻게 13장에 가서는 이제 살인 사건이 나타나고요. 또 여기서 강간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칼이 떠나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13장에 나온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압살롬의 누이가 있었는데 다말이 있었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우리가 암논이라는 이 아들은 다윗의 아들은 첫째죠. 첫째 아이가 암논이었죠. 근데 암논이 그 아이가 그 다말이 너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사병이 걸리게 됩니다. 이 암논의 친구가 있었는데 요나답이에요. 여러분 요나단은 아주 좋은 사람이었죠. 다윗의 친구였는데 이건 요나답이에요. 요나답은 아주 간사하고요.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심히 강교하니라. 심히 강교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영특해서 이렇게 뭔가를 갖다 술수를 쓰는 그러한 요나답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암논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뭐 이렇게 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계획을 짭니다. 네가 아픈 척 해라. 그리고 다말이 와서 과자를 너에게 만들어 주게끔 그렇게 왕한테 요청해라. 알았다. 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말이 와서 이렇게 해줄 때 다 나가게끔 하고 침실에 와서 음식을 먹여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때 이제 붙잡고 힘을 이용해서 그를 강간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게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에게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한테 얘기해라. 나로 하여금 너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해라. 그럼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잖아요. 다말도요. 그런데 이걸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속성이 이래요. 죄의 속성은요, 언제나 조급함 그 가운데 있으면서요, 그걸 한번 붙들리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도 역시 동일하죠. 막 당돌하고요, 거침없어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말을 듣지 않고 다말보다 힘이 세서 억지로 동침했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이 일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면 죄가 오면 이제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게 되죠. 수치심, 두려움, 부끄러움이 이 죄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요. 갑자기 이 암논 마음 가운데요. 그렇게 원했던 그 여자였는데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종들을 불러서 끌어내고 문빗장을 찌르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암논은 그렇게 심히 사랑했던 다말을 그렇게 속히 미워했겠습니까? 이 같은 암논의 심리 현상은요, 병이 날 정도로 다말을 원했던 이른바 암논의 그런 사랑은 실제적인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사랑의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단지 욕정에 불과한 것임을 입증하는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동물적인 어떤 욕정을 충족한 암논은 심히 허탈감과 수치감 속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그런 혐오감으로 발전해서 그를 갖다 내쫓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울면서 이 여자가 다말이 옵니다. 압살롬에게 오게 되죠. 그래서 압살롬 집에서 성경은 처량하게 있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때부터 압살롬은 마음에 이제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암논을 반드시 죽이겠다. 그리고 그 계획이 2년간 그리고 진행이 됩니다. 양털 이렇게 깎는 날. 이것은 마치 여러분 그때는 이렇게 추수하는 날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푼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형제들을 초청을 합니다. 계획을 짰죠. 살인 계획. 그리고 다윗 왕한테도 역시 초청을 합니다. 다윗이 오지 않을 거 뻔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무가 바쁘고 해서 오지 않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초청을 합니다.
왕이 오지 않는다면은 암논 형님을 보내주십시오. 첫째니까 왕 대신에 하면서 이렇게 막 강요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자,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라고 왕은 거부하잖아요. 너에게 폐를 끼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요, 압살롬이 간청했다라고 말합니다.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과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하고 암살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에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하면서 종들에게 짜고 있었습니다. 암논이 내려와서 술을 먹고 즐거워할 때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암논이 죽어요. 함께 있던 그런 동생들이 또 그 형제들이 막 도망가게 되죠. 몇 명이었습니까? 암논까지 포함해서 19명이었었잖아요. 그 형제들이요. 이미 봤듯이요. 막 도망치게 됩니다. 이 말이 이제 다윗에게 들려지게 되죠. 여기에도 또 누가 있냐면 요나답이 또 끼어 있습니다. 왕이여 그렇게 상심하지 마십시오. 막 옷을 찢고 왕의 아들들이 다 죽은 거 아닙니다. 암논만 죽었습니다. 왜 이걸 알까요? 요나답은 자기가 계획한 그러한 음모였기 때문에 알죠. 그렇게 부추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도망하게 됩니다. 자,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37절 보십시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뮤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술왕 암뮤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다. 이 달메 왕의 딸이 어머니죠. 그래서 어머니 외갓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얼마나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겠습니다만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고 또 많은 사람의 백성의 마음을 살 만큼 이렇게 똑똑했고 또 지혜가 있었습니다. 아마 다말도 가족은 다 이렇게 같은 피가 타결하게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말도 너무나 아름답고 예뻤다라고 얘기했죠.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외갓집으로 가서 삽니다. 3년간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근데 요압이 그 다윗의 마음을 또 눈치를 보고 있다가 막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울고 하니까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일상적인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직접 개입해서 뭔가 하는 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의 삶은 그래요.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가 뭔가 판단하고 행하고 사는 것 같지만은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은 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죄의 값을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지면은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갈 때 그 죄의 회개는 하나님께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해 주십니다. 회개를 받아 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고의적으로 옆집에 유리창을 깼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쫓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그것을 유리창을 깬 사람이 나다라고 고백하면서 말을 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유리창 값도 우리가 변상하고 물려줘야 되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면은요 그 죄의 값은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걸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우리가 뭔가 피해를 입혔을 때는요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서는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근데 그 죄는 말씀을 업신여길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고 그로 인하여 악한 자가 우리를 미혹하고 죄를 짓게끔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와서 회개할 때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